사사기를 간통하는 주제는 왕이 없기 때문에 제멋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기의 시작이고 비극입니다. 지도자가 사라지고 왕도 없고 제대로 된 제사장도 없고 엉망진창인 세상, 무질서한 세상, 이게 마귀가 꿈꾸는 세상이고 그로 인하여 치른 대가는 실로 무시무시했습니다. 우리에게 선거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가슴 아픈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 온 나라가 고통을 받고 이런 대가를 치르고 이렇게 하면 또 윤 대통령 욕한다고 그러는데 정확히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좀 정신들을 차리고 국민들은 자기 수준 이상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를 갖지 못해요. 다리 놔준다고 국회의원 뽑아놓으면 다리 안 놔줘요. 나도 쓸데없는 다리를 놓습니다. 몇 사람 때문에 다리 놔주는 거예요. 저기 남쪽행에 가면요, 섬끼리 연결한 다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그 필요 없는 쓸데없는 짓 한 겁니다. 10년은커녕 5년 앞도 못 내다보고 자기 국회의원 되고자 자기 돈이면 그렇게 안 쓰겠죠. 어떤 사람은 나라에게 돈 국민들한테 준다고 그래요. 자기 돈이면 그렇게 주겠습니까? 우리나라 빚이 1100조입니다. 그럼 이제 둘 다 깐다고 그래요. 둘 다 잘못했지요.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돼요. 그래서 잘 뽑아야지요. 걱정되는 사람을 뽑으면 안 돼요. 대통령은. 불안한 사람 뽑으면 안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양심을 버린 사람을 뽑으면 안 돼요. 자기가 한 말을 기억 안 난다고 하는 사람 뽑으면 안 돼요. 자기가 한 말을 기억도 안 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을 뽑아서 불안하게 5년을 맡깁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력 없는 선생님한테 자신 맡기겠습니까?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건물이야 잘못 지으면 다시 세우면 된다니까요. 그러나 정책을 잘못해 놓으면 수백 년, 수천 년 가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는 성경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이 형편없었습니다. 전부 우상숭배, 쓸데없는 짓 가지고 나라들이 박살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나라는 이스라엘하고 비슷한지 반토막 났지요. 지도자가 엉망이지요. 남 욕할 것 없이 내 자신이 문제고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뽑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함부로 못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불통의 지도자, 불안한 지도자, 더 나가서 무서운 지도자. 그런 사람 뽑지 말고 가슴이 따뜻하고. 근데 없지요. 나도 이제 답답한 게 다윗과 고레스 같은 대통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있는가? 4명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하냐면 좀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제발 좀 뽑아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거죠. 저도 자격이 없고 저도 본의 아니게 리더가 됐습니다.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교인 한 명만 있어도 리더잖아요. 리더가 됐어요. 그러니 책임질 일이 많고 무슨 말을 하면 행해야 되고 근데 택도 없죠. 못하지만은 그리고 뭘 결정하잖아요.
몰라서 그렇지 제가 잘못 20년 동안 결정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 재정에 손실을 입힌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처 입힌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을 억울하게 만든 것도 있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누군가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대통령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뽑아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잘 뽑아놓으면 우리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만 잘못 뽑아놓으면 그 대가는 뼈저리게 아프다는 걸 각오하고 이번에뿐만 아니라 내년에 지방선거, 그 후에 국회의원 선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선거를 계속하게 될 텐데 제대로 된 선거를 하는 지혜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기서 17장은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어이없는 짓이 나옵니다. 어느 날 돈을 잃었어요. 근데 또 다시 찾았어. 그럼 좋은 데 써야지. 어차피 자기 돈이었는데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집에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돈이 나왔어. 막 기분이 좋아.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게. 결국은 내 돈이었어. 응? 잃어버린 돈 찾은 게 무슨 대단하니? 기분만 속은 거죠. 벌어와야 좋은 거지 뭐 갖고 있는 거 다시 찾았는데 뭐 뭘 대단한 걸 했다고. 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엄마한테 줬더니 그 어머니가 자 3절 봐요. 얼마나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는지 보세요.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어주며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주리. 보세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대요. 그래 놓고 은 신상 만들겠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응? 하나님께 드리면 성전에 내려놓든지 이웃을 돕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은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이게 좀 확대해 보면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보이지. 자기들도 하나님께 드린다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뭐가 잘못된지 실수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걸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런 어이없는 짓을 하는구나. 마치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로다 그랬거든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로다. 한 명도 문제의식을 못 느낀 거예요. 전체가 바보가 된 거예요.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지만 죄라고 생각 못하는 거죠. 다들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런 줄 안다니까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우상 숭배.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딱 걸어요. 근데 들어가 보면 목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몰라서 그런가. 처음에는 모르고 시작해. 근데 주변에서 막 들어오거든요. 그거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이미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가는 거죠. 말 안 들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폭주하는 전부 같이 쌍으로 지옥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3절에 보면 근본적으로
이 은신상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내 아들을 위하여. 그게 이제 어머니의 생각이에요. 이게 본능이죠. 그래서 이제 미가와 그 어머니의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는데, 첫째는 기복주의. 자기 아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은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 병 낫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왜 다니느냐?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은혜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겁이 나는 게 막 목사님 하는 사람은 겁이 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나도 언젠가 실망한 모습 보니 말 한마디 윤석열 그러면 나가 떨어져 버려. 응? 자기하고 안 맞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지 말라 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지 우리가 그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쫓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안 바뀌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항상 그런 분이야. 근데 우리가 각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제멋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각자의 하나님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 그리고 자기 하나님이 맞다고 그래. 네, 맞지만 일부예요. 가지고 이렇게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기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하나님이 잘못되고 잘못 발견한 하나님이라면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한번 굳어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변화가 없이 성령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굳어지면 안 되거든요. 내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더 나아가 이들이 무슨 짓을 했냐? 제사장을 고용을 했습니다. 자, 은신상 만들었죠? 제사 지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는 제사장 자격이 없어. 그래서 제사장 한 사람을 구해서 찾은 거예요. 자, 10절과 봐요.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들어간 놈이나 그 사람을 초청한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먹을 것 없이 헤매고 다니니까 입에 풀칠을 하려고 레인으로서, 혈통으로는 자격이 돼. 레인이니까 아론의 후손. 근데 이제 미가는 레인이 아닌 거죠. 또 그건 지키고 싶은 거예요. 종교적 전통. 이미 성령도 없어요. 제 하나님이 계시겠어? 이런데. 근데 제사를 지내야겠고 그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받을 자가 있어야 하고 그 중간에 연결해주는 예수님 역할을 해주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 출신의 제사장, 별별 없이 비누 먹고 다니며 굶어 죽기 직전인 레인을 하나 구해가지고 내가 너 월급 줄게, 우리 집에 아예 상주해. 상주하면서 때에 따라서 나를 위해서 복 좀 빌어주라. 그러니까 3절이나 지금 10절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 아들은 자기를 위해서, 인본주의, 기복주의, 모든 우주 만물이 내 자신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우주의 기운이 뭐 그런 소리 하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인본, 그 근본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답이 아니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고 내가 하기 싫으면 나쁜 일, 그게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맨날 하는 소리예요. 근데 제 자신부터 그게 쉽지 않아. 제사장을 소유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것이지 제사장을 소유하고 제멋대로 요때 제사 지내주라, 이렇게 해라,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줘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개 키우는 사람이 죽으면 목사를 불러다가 장례를 치르는 세상이 됐어요. 시골에서 돼지 새끼를 낳으면 목사를 새벽 2시, 3시에 불러가지고 돼지 잘 나오라고 기도해 주는 세상이 됐어요. 나는 뭐 그때 부르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 그런 것이 믿음처럼 보이지만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자기를 위한 거. 교회를 나를 위해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나에게 필요치 않다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가차없이 떠나는 거죠. 성경을 왜 읽냐? 나를 위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줄을 짝짝 그어놓고 쏙쏙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말씀을 다 읽고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듣다 보면 가슴 아픈 말씀도 있고 뼈 아픈 말씀도 있고 부끄러운 말씀도 있고 얼굴을 뜨겁게 하는 말씀도 있다. 설교를 듣다 보면 나를 보고 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것도 같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플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그거는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길을 닫죠. 그때는. 왜? 기분이 나빠. 말씀에 그렇게 써 있으면 맞는 거예요. 말씀이 그날 그 시간에 그걸 쓰여진 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줘서 나를 아프게 하면 그건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내마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을 어떻게 개인이 소유합니까? 굶어 죽어도 어떤 한 사람의 제사장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만뒀으면 그만뒀지. 어떻게 한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위한 제사장이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어떤 정권을 위해 존재하고 어떤 지도자를 위해 존재하고 어떤 그룹을 위해서 교회와 신앙과 성경의 말씀이 예배조차도 존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설교자가 안 왔으니까 기다려야 하는 것은 그 예배는 이미 끝난 예배다 이 말이에요. 안 오면 말아버려야지. 어떻게 예배를 설교자를 기다리는 예배가 돼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 청중의 숫자가 늘고 줄고 하는 것은 이미 예배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입맛에 따라 쫓아다니니까. 연예인 콘서트 다닌 듯이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총체적인 이 어이없는 일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보인다니까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은 안 만들죠. 차라리 그러면 표가 나요. 어느 집에 갔더니 십자가를 앞에다 걸어놓고 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밑에서 방석을 깔아놓고 있더라. 이상해, 그지? 그건 딱 표가 나잖아. 그건 이상한 거거든요.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어느 집에 갔더니
집에다 재단을 차려놓고 목사를 월급 주면서 데리고 있다. 그거 희한하잖아요. 교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돈이 좀 있다고. 그러면 딱 표가 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표도 안 나요. 더 지능적이 됐다는 거죠. 그건 뭐냐? 멀쩡하게 교회를 다니고 멀쩡하게 뭔가를 하고 있지만 입으로는 여호와 하지만 그 속에는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천국에 가면 다 드러나는 거야. 가지도 못하겠지만은. 그리고 이 땅에서 드러나요.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아까 말했다시피 사사기의 비극인데 6절입니다. 결론입니다. 읽읍시다.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오해하면 그럼 왕만 있으면 되나? 사울이 왕이 있을 때 됐습니까? 이 말은 더 진정한 의미는 사람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아서 이 지경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왕이 없던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인류는. 뭐냐? 자기가 왕이야. 내가 왕이고 내 안에 있는 왕이 있고 내 안에 있는 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막 달라고 요구하거든요. 사무엘에게.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왕을 세워라. 사무엘이 한사코 거절하지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 왕이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나라처럼 폼 잡으려고 우리를 지킬 왕을 달라고 하는데 대가를 각오해라. 그래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을 세우지요. 그 대가는 참혹했어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기준이 하나님이셔야 되고 말씀이어야 하고 진리여야지 내 뜻, 자기의 소견, 내가 좋고 내가 나쁘고 내가 이득이 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기분이 좋고 다행히 나의 결정이나 나의 선호도가 말씀과 같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근데 그런 일은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잘 깨닫고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이런가. 누가 한다고 쫓아다니지 말고 많다고 대세라고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그렇게 그 길로 가면 천국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훗날에 이들이 한 이 일, 은천백으로 우상 은신상 만들어가지고 제사장을 집에 두고 하는 이런 사건들은 훗날에 엄청난 비극을 가져와요.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단초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사기서 18장 마지막에 나와요.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욕망과 야망, 욕심은 죄를 가져오고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죄를 심으면 사망이 열리고 의를 심으면 생명이 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도 모른 채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거를 항상 말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자기 성찰, 회개. 오늘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됐잖아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일하고 계세요. 오늘 또 주여 이 말씀 우리가 뼈아프게 듣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우상을 내려놓고
얼마나 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로 돌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이 세워지게 하시고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진창이 됐듯이 이 나라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오셔서 친히 통치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헤매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길을 가다가 이 지경이 되어 갑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우리 집을 위하여, 내 새끼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내 자존심을 위하여 살다가 점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건만 강박하고 기가 먹어버린 우리는 깨닫지를 못한 채 살아갑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용서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에 경청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대통령 선거 날이 다가옵니다. 다가올수록 두렵고 무섭고 답답하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진정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누구가 뽑혀도 이 나라가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여호와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뜻대로 통치하여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제멋대로 무질서하게 자기 소위에 오른 대로 행하여 살다가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과 삶과 가르침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이런 엉뚱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리 갈까 두렵사오니 주여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